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그 설교 제목은 형통한 삶이 되자. 해보세요. 형통한 삶이 되자. 여러분 형통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요? 아마 이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내가 형통하다고 대답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형통하지 않다고 대답해야 될까? 아마 좀 망설여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형통하다고 대답하기에는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래도 형통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내가 또 형통하지 않다고 또 말하기도 그렇고 질문이 참 애매모호하네. 아마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믿는 자들이 형통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형통하다고 그래요? 돈이 많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없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몸까지도 건강해가지고 내가 놀러 다니고 싶은데 다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어야지 내가 형통한 삶이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난 아직 형통하지 못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형통이란 말은 성경에서 보면은 번성한 또는 성공적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다. 그럼 내가 성공적으로 살고 있고 내가 번성하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때요? 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내가 높은 지혜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 나는 성공했어. 나는 형통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같이 어떻게 해요? 덩달아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닮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우리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형통하다, 성공했다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교회도 덜어 있긴 있지만은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높은 지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깥에 다 있어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믿는 자들이 형통하다, 성공했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을 가져가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망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돼야 안 되지.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 성공이 무엇인가? 성공 기준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적게 가졌느냐, 많이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조금 가졌으니까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형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형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그걸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고자 하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 우리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죠? 교동문 할 때 시편 23편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는 만족하며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평가 기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실패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복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받고 누리며 성공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남은 시무가 사시사철 푸르게 자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을 갖다가 딱 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95장이 있어요. 그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주님이 함께 주시기에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우리가 때로는 조금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 형통의 그 뜻이 여러분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형통한 삶이야,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면 그 어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서 그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팔린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아버지가 야, 불쌍한 아들아, 네가 팔려가니까 가면서 고생하지 말고 네가 이 돈 가지고 써라 하면 노잣돈을 갖다 한 보따리 줬습니까? 요셉이 돈 가지고 왔어요? 아니에요. 졸지 아버지 신부름 갖다가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겉으로 볼 때 완전히 망한 신세입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완전히 쪼그라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거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앞으로 아버지를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과 애굽은 완전히 거리상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건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요셉은 절대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가족도 만나지 못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특별하게 막 색동저고리도 만들어져서 요셉만 입혀줄 정도로 아주 귀한 귀공자로 자라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이 종의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형통합니까?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형통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형통이란, 성공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도 그 성공을 해보고 싶어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이 목적을 정하고 달려가진 않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나는 형통한 삶이야, 나는 행복해, 나는 성공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있으면 더 있고 싶어지고, 그래서 만족이 되지 않고 자기는 아직도 없대.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없대. 더 벌어야 된대. 더 벌으면 그 사람이 나는 형통한 삶이야, 난 성공했어, 만족해, 그럽니까? 아니에요.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도 여러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난 성공했어, 난 만족해, 난 너무나 좋아,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이거 가지면 더 하면서 끝이 없는 그런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했다,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늘 껄떡거리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없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2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형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예, 거기서 분명히 그랬죠. 요셉이 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면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조금 없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저는 이번
애플 회사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 인생.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분이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지 새로운 제품을 갖다 막 아이디어를 짜내서 만들어냈다마다 홈런을 쳤어요. 히트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을 설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것을 팔아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정작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어요.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불교신자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으로 시작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세계 선교를 갖다 최고로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가장 많이 전파된 곳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예수는 못 믿고 여러분 엉뚱한 불교를 받아들여갖고 불교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불쌍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돈으로 따지면 $8.3 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종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시킨 대로 살아야 되는 종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삶이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예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같이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함께하면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체제에 놓여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형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내가 없어서 나는 망했어. 나는 성공한 삶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삶이다. 나는 인생 승리했어.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예수만 믿어도 여러분 대성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별 볼 일 없었던 요셉의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보디발의 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보고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눈에 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알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인 그 리우 전잉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우 전잉. 근데 이분이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인생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중국 정부에서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갖다 못 들이게 막았습니다. 지금도 가정교회가 엄청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그걸 갖다 어떻게 막습니다. 가정교회를 확산시킨다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 들어갔어요. 붙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4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극심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그 어머니
참 두 사람은 가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 아내는, 그 사모님은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간 사이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그 자식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와 농사를 지며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데 고구마를 심는데 아마 촘촘하게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고구마는 이렇게 띄엄띄엄 심어야지 나중에 이게 퍼진다는데, 이거 고구마 농사를 져보지 않았으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서 쪽쪽쪽쪽 심어 놓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고구마 심을 줄도 몰라 하면서 막 흉보면서 막 놀렸어요. 근데 가을이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수확을 거두잖아요. 이제 고구마를 캐는데 그 사람들은 캐보니까 이 농구공만한 그런 고구마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냥 화가 나면 어때요? 막 쌍욕하면서 막 사람들이 화내잖아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농사질 줄 모르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심었는데 그 뽑으니까 이 팔뚝만한 것이 막 툭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부터 이 사람도 이상하다, 다르다, 이게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 인간 잘못해서 저 범죄자이기 때문에 붙잡혀 들어갔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목사님이 잘못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구나, 범죄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목사님이 투옥됐구나 하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쪼그라지는 곳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런 사례는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신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유, 나는 다른 사람같이 집도 비싼 집도 없고요, 차도 비싼 차도 없고요, 내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성공한 삶입니까? 딱 물으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삶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삐쩍삐쩍 하면서 부자 앞에 가서 그냥 쩔쩔매고, 여러분 당당하세요. 부자가 여러분 부자 되었고 여러분한테 눈깔사탕 하나 사줬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부자들한테, 세상 그 물질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어떻게 그냥 막 비비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알고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면서 많은 것을 걷어들여가지고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뤄가는 그것이 바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그는 2번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거는 해와 달,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형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 앞에 와서 절할 것이라는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갖다가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그걸 끝까지 가져갔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면서 달려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꿈이 그냥 쉽게 이루어집니까? 내 말만 하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이루어가려고 할 때 그것도 여러분 피땀, 노력 많이 해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은 우리도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요셉이 그 꿈을 계속으로 품고 갔다는 것을, 그리고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그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꿈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요셉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쪽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선한 쪽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악한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아도 그들은 나중에 잘못하면 심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형들의 그것을 사용해서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뤄가는 그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꿈, 비전을, 계획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걸 이루고자 나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뀔 동안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총애를 받고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쉬웠을 것 같아요? 그는 사자굴에도 던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엄청나게 모함도 받고 시기도 받고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가 달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삶을 통해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렇죠? 마음에 품고 우리가 달려갈 때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문을 닫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꿈, 그것을 이뤄가고자 할 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비즈니스를 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잘 섬기겠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는 이루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주식에서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썼는데 예수님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공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가 성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 뜻만 이루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기 뜻을 이루며 살면은 내가 물질도 가질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삶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가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해도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삶은 형통한 삶,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위대한 설교가였는데 그분은 평생 동안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관절염 여러분 다리 쑤시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쓰임받았어요.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최저시한 실패하는 인생이 왜? 저 관절염 때문에 평생 동안 저 고생하면서 사는 걸 볼 때 아이고 저거 망한 인생이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평생 동안 이뤄가면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죠. 그는 뇌성마비로 어릴 때 이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사는 사람입니다. 글씨 하나 쓰려고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써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갖고 너무나 멋있는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가 쓴 시가 찬양으로 나온 것을 내가 잠깐 하나를 소개한다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참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로서 사랑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참 그 평생 동안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걸 볼 때 그 사람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겉으로 판단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으로 형통함을 판단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는 것으로 성공을 갖다가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건강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좋은 고등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필립스 아카데미와 필립스 엑스트라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가면은 모토가 있어요. 학교에 이렇게 교훈이라고 할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뭔지 아세요? 교육을 받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이 두 학교는 여러분 하버드 하면 인류대학이잖아요. 첫 번째로 치잖아요.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 인류대학에 가장 많이 들어가게 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그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어떻게 하면 내 삶만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까지는 공부하는 것도 그냥 나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공부만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까지는 사업도 내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내가 무엇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사업을 운영했지만, 이제까지 내가 직장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다녔지만, 이제까지 내가 가진 재능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러한 첫 번째 목적을 여러분이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세우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밀어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울 목표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계획 세움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네가 진짜 잘 살았구나. 네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진짜 충성된 종이다. 잘했다. 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마음속에 자리 갖고 있는 형통이라는, 성공이라는 정의, 뜻을 여러분이 빨리 바꿔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걸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경적인 그 성공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라는 이것을 향해 여러분이 달려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고 그냥 교회 나가고,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이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 내 이걸 놓고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하면서 그걸 놓고 달려가야 돼요.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계획을 주시고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달려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꿈을 이룸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을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성경적인 개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다고 성공했다고 축복해 주신 삶, 그러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꿈과 비전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